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했습니다. 어떤 신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밖에는 추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결혼 연령기에 접어든 처녀 총각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성도님들의 관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 말에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잘 먹고 잘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잘 먹고 잘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후 준비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밖에는 다른 관심사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성도님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능력이 이미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성도님들은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을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저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건 자기를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겨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주무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깨우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이걸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평생 어떤 분들 안에서는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깨울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니까. 근데 아우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너 이제 알았니? 하고 주님이 일어나서 그분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우면 돼요.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왜?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분이 이미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이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것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직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루어주시려고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도록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의지만 하면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의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또한 주님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사실조차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뭘요?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온전하게 한 것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에게 온전함을 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인 구원을 받으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려는 싸움을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내가 완전하게 된 걸 믿기 때문에 완전함을 보존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함이 보존되지 않으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아 다시 온전함을 얻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싸움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만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가 쉬워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자의 임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에는 7, 80년 동안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은 8명의 노아 가족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는 성도님들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주님의 강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다 같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주님의 강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한 종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주님의 강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신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나 학생이 결혼 연령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단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날짜까지 말했는데 그 날짜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파 때문에 종종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약속을 기다리던 선배들도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조롱을 받기에 아예 주님이 공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인 구원을 받기까지 수많은 시험과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밖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이 100년 있다가 만약에 오신다고 정해졌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만약에 내가 100살을 지금부터 산다면 난 100년 동안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다른 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00년 있다 오신다 그래도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지금 매일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만 사는 거예요. 왜? 다른 건 이젠 관심이 없어요. 지금 믿음에서는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거.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한 100살이 됐어요. 그럼 100살 가진 분이 그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빨리 주님 얼굴 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 100살이에요.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빨리 주님 얼굴 보고 싶어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천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매일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2000년 전에도 이미 마라나타가 된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었기 때문이란 말. 장성한 분량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오시는 거. 그래서 마라나타. 자기 때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면 바로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 돼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을 만약에 다 죽인다 그러면은 빨리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 안 믿어. 아니 당신 교회 다녔잖아요. 아유 그냥 잠깐 나가다가 지금은 쉬어요. 안 믿어. 요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진정으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낙원에 있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곧 이기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의 흙이 된 몸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아는데 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은 게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몸은 이 땅에 다 이제 묻혀가지고 썩어지고 화장이 돼서 다 없어졌어요. 근데 영혼은 올라가서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 영혼들과 주님이 같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주님과 같이 올 때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의 이 몸, 없어진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혼과 합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이 부활체로 변하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또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이기는 자들은 이미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 변화된 몸 안에 영혼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은 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니까. 근데 이기지 않은 자들 중에서 예수 안에 먼저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같이 왔는데 땅에 이제 묻혀졌던 이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먼저 부활이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먼저 부활돼서 올라가니까. 근데 그들 중에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믿고 죽어가지고 낙원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편 강도같이 예수님만 믿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영혼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부활이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안 입었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 쫓겨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제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못해서 남들은 7년 동안에 혼인잔치 들어가고 이 땅에 내려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나는 1000년 동안 떼 벗겨야 돼.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있는데도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말과 행동을 고치면서 삽니까?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살죠.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단 말이에요. 나오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혼인잔치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때를 벗기는 작업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제대로 조용만 목사님 말씀 듣고 진짜 이게 사실이었었는데 이런 일을 내가 겪네. 그리고 거기서 고통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에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관해 알게 한 것이 사람의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롭고 놀라운 섭리에 의한 것임을 철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이라며 신약 성경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주의하는 것이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성도님들은 날이 새었기 때문에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 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만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성장하여 아비들의 믿음이 되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성한 믿음이 되기 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자기 마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자기 마음으로 모든 예언을 해석하면 그 해석이 옳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곧 기록된 말씀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곧 기록된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품은 성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이 수준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곧 기록된 말씀들을 해석한다면 아직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과 계율이 발생되어 미혹될 수가 있기에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씀을 깨달을 수는 있어도 해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난 상태에서 목사가 된 후에 배워서 깨달은 말씀들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면 사사로이 풀기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 배운 말씀대로만 가르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후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조심해야 할 것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신 같이 재차 주님께 물어봐야 하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 해석한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없이 마음에 들리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기에 교사나 목사나 복음 전하는 위치에서는 배우고 깨달은 말씀만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질서대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런 질서를 교회에 세워주신 것이에요. 사도와 선지자 위치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해석이 돼요. 장성한 자들, 아비의 믿음에서는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려주세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는 내가 사도나 선지자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위치가 지금 복음 전하는 자고 아니면 목사예요. 아니면 교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배운 말씀으로 깨달은 걸 전하는 역할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위치에서 뭐예요? 자기가 계시를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깨달으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도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신비한 말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요, 들으면 아주 신비합니다. 이 통일교회 교주가 누구죠? 문선명. 이 사람들이 뭐 원리 강론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강론했는데, 이게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말씀들이 있어. 왜? 마귀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뭐예요? 성경을 다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해석이 되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뭐예요? 결국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해석하는 게 거듭난 지 24년이 지나가지고 해석하기를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저도 가르침 받고 배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역할밖에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해석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이해된 말씀을 제가 해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어렸을 동안에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만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게 안전한 거지, 나에게 해석을 주시는 걸 전한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생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왜요? 해석이 안 되니까는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런 말씀들은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누룩 없는 자라고 해놓고서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해석을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해석을 받으니까 뭐예요? 이게 이런 단계구나.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이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지만 아직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여전히 누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지.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영은 누룩 없는 자가 됐어요. 근데 뭐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혼 안에 있는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해석하는 권을 안 주세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 다 해석을 하는 권리를 받은 줄 안 해요. 목사는요, 교사 윗단계밖에는 안 돼요. 목사 위에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으로 전하게 만들지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지 않으세요. 선지자나 사도의 위치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올바른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거듭난 수준에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배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을 줬어요,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거룩함이 없는데 그 깨달음을 누가 주냔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사탄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까지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이제 할례가 되면은 그냥 주님이 안에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할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교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파해져요. 그러면 그분은 나가서 다른 목회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해석을 준다면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로 세운 목자에게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흘러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합함으로써 그분들을 깨달은 말씀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청결한 마음이 되려고 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데도 자긴 밤날 주님의 음성 듣는다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봐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세상적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음성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청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세요. 얼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못한단 말. 여러분들이 지금 귀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게 무슨 뭐 어린애들이 듣는 설교를 하면은요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고 저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도 동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야, 목사님도 저런 훈련 받네. 나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청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요번 그 호세아 강의 들어보신 분들을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물론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깨달음을 줬는데 요번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해석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미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요? 용서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미 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구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나의 구원이에요. 왜? 나의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해석은 주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런 단계를 내가 들어오지를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그런 다음에 왕으로 영접하는 이런 단계, 이런 거 생전 몰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단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운 대로만 가르쳐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깊은 말씀들을, 영적인 그런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준비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찌하든 흠없게 보존하고 있다가 한 명도 남김없이 들어가는 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런 책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만약에 합당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중에서 낙오되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야죠. 아무리 얘기해 드려도 여러분이 훈련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야지. 부족함을 발견하잖아.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안 된다고 전하는 분들도 없어요. 물론 그 안 되는 걸 알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민망해서 전화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 신경 쓰면 안 되죠. 빨리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가지고선 좀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 되면은 이제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이 이제 말씀들을 떠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막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바람 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